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 두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 두 선지자. 두 증인과 두 선지자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의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서 이 두 선지자, 두 증인을 그대로 선지자인 사람으로 봅니다. 어떤 권력이나 어떤 기관 이런 게 아니라 사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1장 12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 구름을 타고 이 두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갔다. 원수를 또 구경하더라. 그것을 이제 비유로 잡아서 어느 기관이 구름 타고 올라가고 뭐 선교 단체가 구름 타고 올라가고 그럼 이상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두 증인을 어떤 사람들은 두 증인의 어떤 사역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역이 구름 타고 올라갈까요? 곤란하죠. 그래서 저는 문자적으로 두 증인으로 봅니다. 두 선지자, 그냥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모세 같은 그런 사람이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안에서 또한 제단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갈대는 뭐냐 그러면 잣대를 이야기해요. 재는 자, 청량하는 자, 줄자 같은 이 자를 이야기하죠. 막대기죠. 그걸로써 이제 쟀다 그 말이죠. 경배하는 자들을 잰다 그 말은 뭐 수치 몇 명이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가 이런 것을 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요한이. 근데 천사가 말하는 것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 재는데 무엇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여기 이방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 이방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66권의 성경의 개념에서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 이방인, 거룩한 성견된 사람, 아니면 마귀의 자녀된 사람을 나누는데 혈통적 이스라엘로서 나누질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전 밖 마당, 그 다음에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에 짓밟으리라. 42달이면 3년 반입니다. 3년이면 12달이고 거기에 플러스 6달 하면 42달이 나오죠. 3년 반 동안 짓밟은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룩한 성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자세한 해석까지는 가지 않고 이 절이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로 봤으니까 절이 길기 때문에 간략한 해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해석의 개연성, 개방성이 있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는다 면 보통은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가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 이렇게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유대에 있는 어떤 예루살렘과 그 성을 이야기할 것이냐, 그 안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까지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보는 거에 대한 왜 그러느냐, 저쪽 부분에 볼 때 왜 그러느냐, 아니면 가능성이 왜 이쪽 해석이 적으냐, 그런 논증까지는 제가 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일단은 42달이 포인트인데 42달에 3년 반 동안.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것을 실제적 예루살렘 성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예루살렘 성으로 보지는 않고 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처럼 이렇게 미지근한 자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소위 말하면 성령 충만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가 보호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 같은 경우도 성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뜰에서 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방인 뜰에서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성전이죠. 그래서 보통 성전이다 그 말은 일반적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갈 때 말하자면 청량을 하는 자로 제라 그 말이죠. 왜요? 그들은 열처녀 이야기로 한다면은 슬기로운 다섯처녀입니다. 믿는 다섯처녀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진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문 열어달라 그럴 때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많이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출석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7장으로 한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래서 성전 안에서 제단 앞에서 경배하는 자들까지는 죄라 그랬어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런데 그 성전 밖 마당은 재지 말아라. 그럼 마당의 치수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하겠어요? 사람을 왜? 앞에가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지,
자로, 줄자로 재면서 가로, 세로가 몇 미터, 몇 평, 몇 피트,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문맥적으로 살피시면. 그래서 성전 방마당, 그 다음에, 갑자기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다. 그렇게 하면, 기독교라는, 전체적인 울타리와 그 속에 울타리. 뭐 어떤 나라가 기독교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위 말하면 교회 교인 명부에 뭐 1000명 이렇게 올라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자기 배를 위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뭐 에베소 교회라든지 사대교회라든지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정말로 빌라델피아 교회나 이런 데 소수의 사람들만 인정받았던 것처럼 이제 환란의 때,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우 환란의 때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만이 보호의 대상이 되는 거지, 모든 기독교인, 모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힌다. 그리고 이 42달 동안에 이제 말하자면 어중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어중이 떠중이는 다 그냥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다 무너지고 다 끝장이 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자로 청량하고 자로 재가지고 그들이 보호를 받는다. 동시에 그 42달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두 증인, 다른 말로 두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두 증인, 두 선지자의 사역이 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쉽게 여러분 1260일, 그래서 1260일을 30으로 나누면 42가 나옵니다. 이게 앞에 있는 42달과 1260일이 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아요. 소위 말하면 기독교를 짓밟고 어지간한 신앙생활, 예배의 자유, 기도할 자유 이런 게 다 박탈되고 무너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겉보기에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나는 교회 다녀, 아니면은 뭐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다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동시에 두 증인의 하나님께 권세받아서 1260일, 42달을 애언을 한다. 그게 11장 3절입니다. 4절,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과거에 통일교 문선명이도 그렇고 누구도 그랬고 막 그랬지만 어느 때에, 대환란 때에 있는 이 선지자들, 이 증인에 대한 이야기지 아무나 기나 고동이나 우리 같은 평범한 소시민들이 절대 미혹되어서 쓸 것은 아닙니다.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두 증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은 뭐겠어요? 성령 충만하죠. 기본은.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죠.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극단화시키지 말고 균형 있게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 이 성경 해석에 잘못 가는 많은 문제들에 속합니다. 일단 이 두 증인은 지금 사역을, 사명을 3년 반 동안 잘 감당하고 순교당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을 누가 해롭게 하니까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요.
그러면 혹시 두 증인이 자기들 입에 따고 화염방사기를 몰래 달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불이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불이 나와가지고 두 증인을 해하는 사람을 다 불태워 죽여버린다고 말이에요. 누구의 역사죠? 사랑이신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두 증인을 사람들이 해하려고 할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왜 해하려고 그랬죠? 왜 그랬냐 그러면 자기들의 의견과 생각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선지자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관점 변해하고 다른 것. 말하자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선지자들이 뭐 해주기를 원했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하나님께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소위 말하면 너희에게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천문학적인 부의 돈의 재산의 대이동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크게 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를 노예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 비참하게 너희 가정 파탄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보통 교회들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윤리를 다루지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윤리를 다룬다는 이야기는 하면 좋아요.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나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하도록 해야 돼요.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안 하면 죄가 되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까지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당신 안 하는 건 심각한 범죄고 이 말씀대로 안 살아왔던 건 심각한 죄악입니다. 라는 거 이야기를 안 한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이 윤리는 해야 돼요. 인사 잘해야 돼요. 왜요? 인사 잘하면 예의범절이 발라서 대인관계가 좋아져요. 자녀가 인사를 잘하면 사회성이 좋아지고 인정받아요. 그러니 좋은 사람과 만나게 되고 칭찬받게 되고 좋은 기회가 생기고 인생에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이게 윤리죠. 그러나 인사를 안 넣는다고 그게 죄냐? 또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윤리예요. 성경은 윤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가 되고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게 범죄가 된다는 것까지를 진도로 안 나가요. 그걸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떼치예요. 안 하면 범죄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할 거예요는 아니고 안 하면 그냥 복을 못 받아요. 안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그런 정도에서 머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왜? 그들의 죄를 막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뭘 아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예전보다 못해졌다는 것. 대부분의 우리들에게 있었어. 두 번째는 한국교회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국교회잖아요.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많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과거보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다 강단에서 책망을 10년 전보다 5배, 20년 전보다 10배, 100배를 해야 된다는 사실. 왜? 잘못한 일이 많은데 책망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보다 더 지금은 더 복받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또 그냥 인생사,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자녀가 멋지게 되느냐, 어떻게 자녀가 복받느냐, 사업이 잘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더 많아졌으니까 강단이
굉장히 많이 타락하고 훼손되어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점점 이 사회가 악해져 가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나가기 때문에 악한 세상의 영향을 점점 우리는 받아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책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듣기 싫어한다 그 말. 그거는 기분 나쁘고 불쾌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 사회가 악한 사회일수록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악을 선지자들이 드러내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셔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하여 인내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죄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도 어느 때 되면 알아서 그냥 여러분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전했다면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안 그랬으니까. 악해진 것과 비례해서 굉장한 책망, 굉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으니까 못 견디는 거지. 너무나 기분 나쁘고 성기를 나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냥 우리가 어지간해서 사람을 죽입니까? 물론 여러분 가운데 사람 죽인 사람은 아무도 없으시죠. 저도 아직은 아무도 한 명도 안 죽였는데 개미는 많이 이렇게 산채로 이렇게 입에 넣고 먹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닭도 많이 잡아먹고 이 애들도 닭 많이 잡아먹잖아요. 닭. 돼지도 많이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그러지만 우리가 사람은 죽인 적이 없어. 그렇지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한테 사람을 그냥 죽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죽이고 싶을까요? 너무나 그냥 막 성질나게 하고 열받게 하고 이런 것을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하면 그냥 확 그냥 칼을 들어가지고 죽일까?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죽였다 그 말이야. 누구를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괴롭게 했을까요? 얼마나 괴롭게 깐데 죽였을까요? 그 미치광이들도 아닐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교육 막 이런 거 참 유행하잖아요. 유대인의 그 교육 그걸 본받아야지만 노벨상을 내 자녀가 받게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얼마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선지자들이 괴롭게 했길래 죽여버렸을까요? 정말로 괴롭게 했다니야 이거. 정말로. 그런 것처럼 이 두 선지자, 두 증인이 사람들을 정말 괴롭게 만듭니다. 정말로 괴롭게 만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 두 증인이 바퍼 그런 목사님 이런 양반처럼 그 청량리에 가고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 아들 밥 해주고 밥 퍼주고 그러면은 죽여야 안 죽여요? 신발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구제하고 빵 나눠주고 빵 구워주고 그 다음에 그 노숙자들 분들은 상처들이 참 몸에 많아요. 데일밴드 가져가 소독약 가져가고 해서 막 소독해주고 이렇게 진물 문드러진 거 이렇게 닦아주고 씻어주고 그렇게 해주면은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죠. 넌 가진 대로 다 지갑채로 주고 옷 벗어주고 신발 벗어주고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몰라 죽여요. 안 그래요? 그냥 당장 죽여버리면 다음 주에 밥 가지고 안 오는데. 바쁜데 바빠. 돈을 또 교인들한테 또 모아가지고 또 그냥 교인들 모아서 밥 퍼주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밥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살려둬야지. 그 다음 주에 또 서비스로 컵라면도 같이 가지고 와서 밥과 컵라면을 같이 주고 오늘은 짜장밥이요. 다음 주는 특별 여름 메뉴로 냉면을 준비하겠으니 개봉박도 기대하시라. 그러고 가실 건데 왜 선지자들을 왜 이 하나님의 증인들을 죽이겠냐 그 말이 안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11장 5절에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왜 해하고자 하죠? 너무나 불쾌하니까 그래요. 너무나 기분 나쁘게 하니까. 너무나 성질나게 하니까.
뒤에서 그냥 돌로 쳐버리고 싶고 몽둥이로 때려버리고 싶고 모욕하고 침을 뱉어버리고 칼로 찔러버리고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해하려고 액션을 취해요. 아니 해가지고 중상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소위 말하면 살인미수. 해하고자 의도를 가지고 몽둥이를 집어가지고 머리를 때려가지고 머리에 맞기 50cm 전인데 불이 나오게 태워 죽여버려요. 그냥 과잉 반응이죠. 결과가 나와서 중상을 입으면 중상에 맞추어서 현대 법이 그렇잖아요. 중상에 맞추어서 벌금 쳐버린데 갑자기 선지자 입에서 불이 나가가지고 파이어를 태워 죽여버려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선지자가 맞아 죽어도 내비둬야 되고 아니면 더 많은 걸 퍼줘가지고 그들을 설득해야 되고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막 분기탱천하고 화나게 안 만들어야 되죠. 안 만들어야 돼. 왜 화를 나게 만들어서 막 죽일 정도까지 그들을 달구어 놓냐 그 말이에요. 이 두 증인 두 선지자가. 근데 막 죽여버리고 해야도록 그들을 달구어 놓는 거예요. 사실 누구도 그러셨죠? 주님도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아라.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헤롯임 목쳐서 죽여버려요.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다가 교회가 기도하고 그는 천사를 통해서 풀려나죠. 우리 주님한테 네 입 다물어. 주님이 안 다물죠. 네 위에 사람들 현혹시켜. 그러지 마. 그래도 계속하죠. 그러니까 점점 좀 도끼가 유대인들에게 일어났어요. 결국은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이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그보다 더 시대가 악해지니까 일어났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 입에서 불이 나가면 안 돼요. 그 입에서 사랑의 하트가 나가요. 하트 광선을 20개를 발사하니까 하트 20개가 뿅뿅뿅 맞으면서 애들이 막 눈물이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막 성령 충만을 받아보고 거듭나버려요.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성경이에요. 입에서 하트가 나가가지고. 하트 200개 맞으면은 막 마음이 막 사랑이 차버리잖아요. 콧구멍 속에다 하트 한 20개 넣어주고, 입에다가 20개 넣어주고, 눈에다가도 막 15개씩 넣어주고, 막 그냥, 머리에다가도 하트 30개 날려주니까 머리가 그냥 숱이 풍성해져서, 장발이 되고, 막 그런 거. 근데 안 그렇고 입에서 불이 나가서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대환란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환란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왜? 선지자들은 증인이잖아요. 증인. 두 증인, 자 밑에는 두 선지자. 그렇게 11장 10절에 나왔죠. 두 선지자. 앞에는 두 증인 이렇게 나왔어요. 증인, 선지자.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언에도 핵심적인 예언은 성경 66권인 거예요. 당연하게. 66권을 바탕으로 된 예언인 거예요. 66권을 떠난 예언이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서 이들을 해하려 하고, 그리고 입에서 하트 광선을 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막 성령 충만 불 받아라. 그리고 막 회개의 불, 은혜의 불 이런 불이 아니라 소멸하는 불, 태워 죽여버리는 불이 나가서 이 사람들 태워 죽여버리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약에도 선지자를 잡으러 오죠. 선지자를 군사들이 잡으러 와요.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러 왔던 거 그랬죠? 엘리사 선지자인가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잡으러 와요. 잡으러 오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너희를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래.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죽여버려. 지금 엘리사 선지자나 혹은 그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삶인지 우리가 알아요.
왜? 선지자들 가운데 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역대상하, 뭐 열왕기상하 이런 데의 핵심 포인트 선지자들이 엘리사, 엘리야잖아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 그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막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사랑의 하트가 너희에게 떨어져가지고 너희가 회개가 일어나고 거듭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불이 떨어져 너희를 타고 죽여버릴 거다. 하고 다 죽고 또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또 뭐라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너희를 다 타고 죽여버릴 거라. 뭐 다 죽여버려요. 다시 또 보냄을 왕이 보내요. 자기 신하를, 군대를.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 한 신하가 엎드려서 빌어요. 나 죽이지 말아달라고.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막 비니까 선지자가 그래? 그럼 따라가 줄게. 그리고 따라가요. 지금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요한계시록이 뜬금없이 그냥 하나님은 전혀 안 그랬다가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해 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러한 엘리 사선지자나 구약 이야기를 꺼내는 건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은 신약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구약과 신약을 갈라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달라졌다고 주장하기를 좋아하는데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신약의 마지막 성경. 구약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 정도를 이해하고 알아가야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갈 수 있어요. 왜 요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천이 적은가? 왜 적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왜 안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은 자기들이 이해하고 믿고자 하는 하트 뿅뿅 날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나 대부분의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해하는 방식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제물로 보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더 넘어서 우리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우거나 자식이 잘못 나가게 되면 엄마, 아빠 나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내가 엄마 아빠한테 시키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 그러면 사랑이니까. 그런 방식의 사랑을 하는 것과 더 유사하게 이 크리스찬들이 나아가기를 좋아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이제는 모르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기가 만들어낸 이름만 갓, 이름만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름만 하나님, 이름만 주님 되고 말고 이상하게 변하고야 마는 거죠.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해요. 뭘 기도하라냐면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라고. 하늘문을 닫아버리라고. 기도회가 하늘문을 닫아버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속에 있으니까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흉년 가뭄이 들게 만들어요. 비참하게. 그러면 그 흉년 가뭄에 선지자도 먹을 게 없어서 까마귀가 준 건 먹고 살았어. 네? 어느 과부를 만나니까 그 과부는 마지막 끼니에 빵 만들어 먹고 죽을 것이다. 그런 과부를 만나요. 그렇죠? 그렇게 도움받은 과부도 그 한 명밖에 없었다고 주님이 증거를 해요.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른 과부들, 다른 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흉년 속에 굶어 죽어 갔겠느냐.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무수한 과부, 무수한 아이들. 힘센 남자들, 성인들은 폭도로 변하고
그리고 빼앗고 많은 아이들은 굶어 죽어갔어. 하늘문을 닫아버림으로 하나님이 닫고 기도는 엘리야 선지자한테 하라고 그러고 그게 구약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두 선지자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굉장히 괴롭게 많이 했는데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뭐 권세를 가지면 하늘을 열어주고 막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리고 아니면 금소나기가 쏟아지고 그렇게 아니라 하늘을 닫아버려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애언을 하는 날 동안 42개월 3년 반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굉장히 비슷해요. 이렇게 함께 걸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두 선지자가 엘리야 한 명도 엘리야 선지자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그 위에 심판이 있고 사명은 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극심한 가뭄이 되죠. 3년 반이 비가 안 와요. 우리 최근 몇 년 전에도 충청도나 강원도나 비 안 와가지고 얼마나 농작물 죽어나가고 막 생수 갖다 대고 막 난리가 벌어졌죠. 그런 것처럼 비가 한 2, 3개월만 안 와도 지금 시대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막 이제 3년 반이 안 와버려. 3년 반이 안 와버리면 비가 좀 안 왔다 그리고 그칠까요? 아니면 지금 먹을 것이 삼시세끼를 못 먹는 사람들만 기본적으로 몇억 명 이상입니다. 몇억 명. 지금 이 시대에. 비가 3년 반이 안 왔다 그러면은 그 몇억 명 이상 가볍게 다 어떻게 죽어요? 굶어 죽습니다. 이게 성경을 너무 황홀하기만 보지 마세요. 현실에 입각하고 지혜와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3년 반 눈이 닫혀버리면 그러다 한 끼 두 끼 정상적인 기후 조건 속에서 한 끼 두 끼 먹기도 어려운 판국인데 비가 안 와버리면 누구부터 죽어나갑니까? 가난한 사람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 끼 두 끼 못 먹는 사람도 다 굶어 죽어나가는 거예요. 힘없는 노약자들, 여자들, 임산부들 그들에게 제일 먼저 불행과 비극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죽어나가겠어요. 그러니 두 선지자는 원수죠. 원수죠.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악의 종자들인 거죠. 더군다나 기독교가 볼 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자, 한국 기독교라고 봅시다. 자, 두 증인이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와 교회는 비가 안 오기 시작하면 무슨 기도 시작하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근데 저 인간들이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뭔가가 있는 건 맞아요. 말하자면, 저 사람들, 우리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거다. 그러면, 미쳤는가 봐. 그러지만, 위에서 불이 나가고, 재앙을 내리면 재앙이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것도 응답되는 걸 봐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가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라면, 교회라면. 우리는 굉장히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두 선지자는 하늘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두 선지자를 괴롭게 하려면 입에서 불이 나가 다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앙은 기본적으로 전염병입니다. 지금 콜레라 같은 게 일어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염병, 콜레라 같은 것으로 오면 못 살게 되고 힘들고 의약품, 의학 산업부터 많이 망합니다. 돈 안 되는 거 다 없애버려요. 수요가 별로 없는 것. 근데 그것이 갑자기 전염병도 일어나 버리면 몇십만, 몇백만 원 그대로 싸그리 죽어나갑니다. 아니 밥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약을 사요? 부자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전염병 약을 사고 주사를 맞고 보고를 받아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싸그리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종인 그 선지자들이 전염병을 일으켜버려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우리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와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하고 거리가 그렇게 멉니다. 그렇게 거리가 멀어요. 아마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였던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 그러면은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러나 그건 몽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사람들을 무진장 많이 죽였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무진장 많이 죽였어요. 레이지파한테 금송아지 사건이 날 때 칼질라 해가지고 레이지파를 통해서 죽인 사람만 그날에 3,000명인가요? 학살했어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증인이다. 우리 입장에서 모세를 크리스찬으로 취급해야 하네요.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 우리가 이해하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한쪽 가면 때리거든 대주고 걷어달라면 속옷주고 속옷달라면 걷어주고 그런 입장에서 그런 극단적 해석 속에서 모세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볼 거라고 말이에요. 아니 모세가 구약시대였으니까 뭘 몰랐어. 그게 아니에요. 왜? 모세는 이미 출애굽기 아니면 히브리서 11장에 증명된 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오실 그리스도를.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라 하라 그랬지만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구약에는 그리스도 주님이 없으셨다가 갑자기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지요. 태초부터 계시니 태초부터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모세는 섬겨왔어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능력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모세의 삶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게 어디서 증명됩니까?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계셨을 때에 엘리와 선지자와 모세가 찾아오잖아요. 모세가 정말로 바르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면 용서해주고 화합하고 평화롭게 살고 공존하고 그럴 텐데 안 그랬다고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이 바알 제사장 아스라 850대 1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한 450대 1로 싸웠는가요? 그래서 그 400명이 넘는 자들을 다 죽였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지내서 내기해가지고 자 너희도 너 그 신한테 너희 바알한테 기도해. 나도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래서 제사 제물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 진짜 신이야.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불이 떨어졌어. 내가 이겼지롱. 그러니까 저기서 정말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군요. 돌아올게요.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럴 줄 알죠. 그까지만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그랬을 거라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해피엔딩. 설교도 그렇게 하고 뒤에 모세가 그들을 끌고 가서 잡아 죽여버리는 것은 성경 안 읽고 설교를 안 하죠. 우리는 봐도 안 본 것처럼. 왜?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 사랑이 많아야 되잖아요. 입에서 사랑의 하트를 뿅뿅뿅 쏴야 되는 선지자인데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승리 그까지는 딱 읽고 좋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기대하는 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전도자들이 돼가지고 그냥 이제 자기가 우상숭배 가르쳤으니까 바알의 제사장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아닙니다. 정말 참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고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소위 말하면 학살자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구약부터 쭉 보는데도 그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도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에 어느 마을들보다 많은 권능을 행하셔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더 기다리고 기회를 더 주고 야, 더 많은 권능을 행해줄게. 더 자주 찾아올게. 더 자주 함께할게. 거기에서 선고를 해버리셔요. 과잇을 이제 재앙을 선고해버려. 심판을 선고해버려.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그럴지도 몰라가 아니라 심판날에 소돔이 고모라가 너희보다 낫다. 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선고해버리고 끝내버리셔요. 게임 오버. 사익을 3년 이상의 공생의 세월을 보내요.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은 거기서 끝내버리셔요. 타임 오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지도장군이 와서 아이들은 반석에 다 쳐서 다 때려 죽여버리고 위에 있는 성 위에서 저 밑에 반석에다가 아이를 집어 던져버려요. 임산부터 집어 던져버려요. 배창사 터지고 머리 터지고 막 다 작살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성이나 모든 성전이나 전부 다 돌 한 칸 위에 한 칸, 두 칸도 안 남도록 다 무너뜨려버려요. 멸절시켜버려요. 극소수만 살아남죠. 도망가는 사람. 주님은 그걸 선고해버리셔요. 선고해버리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리한 밭이 너희를 모으리한 적이 얼마 되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너지고 심판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다. 선고해버리셔요. 야, 내가 이 땅에 와서 사역하는 동안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내 종들을 다시 보내겠다. 내 사도들을 다시 보내겠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도의 또 제자들을 또 보내겠다. 그래서 막 100년, 1000년, 만년이 되도록 너희를 설득해가지고 회개시키고 막 은혜를 쏟아부어가지고 너희를 결국은 구원시키겠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가 태만한 거예요. 성경엔 그런 게 없는데. 주님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그래서 끝장을 내버리시고. 물론 작게는 3,000명, 5,000명에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걸로는 전혀 이제 주님의 선고는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건 그냥 그래도 전체 유대인에 비해서는 소수에 불과했다고 말이에요. 그들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할례당이 돼버려서 복음을 회방하는 데 앞장선 자들이 되고야 말았어요.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러니 우리 주님의 행하심을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말이에요. 달라요. 주님이 직접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야기하고 문화 이야기하시면서 무슨 결과가 벌어질까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잘 안 보려고 해요. 안 보려고. 그럼 4가지 땅 이야기에서 이 길가 땅, 돌밭 땅, 아니 가시덤불, 기름진 옥토, 씨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부 다 화려하게 아름다운 열매는 맺으리라 그렇게 보는데 주님은 안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게 아버지의 성품이고 아버지의 속성이고 우리 주님의 성품이고 우리 주님의 속성이다 그 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야 한다고 말. 말씀을 통하여.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저 1달란트 가진 자의 1달란트 빼앗아가지고 5달란트 남겨서 총 10달란트가 된 그 자에게 주어라.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이라도 빼앗기게 되리라. 그게 아버지가 행하시는 방식이고 그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다 그 말. 원래 그런 분이다 그 말. 그런 분이다. 거기에서 말씀을 이해해 가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런다 그 말.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나타나 사역을 할 때도 성경에 뻔하게 구약부터 있어 왔던 일을 우리는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신기하게. 아, 마지막 때에 신기하고 이상한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막 불을 쏴버리는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부터 쭉 다 그래왔거든요. 다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나 아니면 사도 요한도 그러잖아요.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가면 잊지 않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지? 사도 요한이 난 사랑의 사도니까
너희들 못돼 먹었네. 너희들 그냥 유의 부족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다 쫓아내고 막 그냥 다르게 못하게 하고, 아니면 후면에 빌려온 너희들 그냥 뭐 쭈글쭈글 해도 끌어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래줄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다만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런 악한 자들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버려야 된다고. 왜 안 쫓아냈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게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종들이 행하여 왔던 거고. 그러니 이런 두 선지자의 사역을 볼 때 우리가 이상하게 보지 말아요. 또 나중에 대환란 때 특별하게 42달 동안 42달 동안 1260일 동안 벌어지는 특별한 일이야, 그렇게 보면 안 돼. 물론 1260일 동안 벌어지는 특별한 일은 맞은데, 그런데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방식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항상 해오시던 그 방식이고, 그 방식을 이제 아주 더 강력하게 행하시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4, 5절로 돌아가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우리나 전세계 법은 그렇잖아요. 죽여야지, 죽여도 사형은 안 선고되죠. 요즘에 사람 죽여도 사형은 안 됩니다. 막 10년, 20년 그러고, 심지어는 특사로 파견되고, 풀려나고, 아니면 잘 받아야 무기징역 그러고, 아니면 사형이었다가 무기징역을 받겠다가, 형량 줄어들었다가 모범수로 석방되고 그럽니다. 근데 이 두 선지자를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이려고 그냥 달려들었는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법으로 하면 하나님 행동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죠. 한국법이나 어느 세계 인권의 법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세상 법을 안 지키시는 그런 분이 되고야 말이죠. 인권 유린의 하나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하는데 감언 이설과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이들이 하는 것이 6절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3년 6개월이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많이 굶어 죽어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젊은 사람은 폭도가 돼서 강도가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식량을 약탈하겠냐 그 말이에요. 북한의 군대 같은 경우도 밤 되면은 이 김정은 정권에서 식량 제대로 보급이 안 돼요. 10년 군인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밤 되면은 총을 들고 강도가 돼가지고 마을을 약탈합니다. 마을의 식량을 빼앗아가 다시 군대에 와서 먹어요. 그게 북한 군대입니다. 갈 때까지 다 갔으니까 북한도 이제 이런 상황을 더 두고 볼 수는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에서 골마 터지기 전에 밖으로 전쟁을 벌이거나 영토로 확장해야 되는 그 심각한 위기 속에 북한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모면을 하려면은 한국 교회 애들이 돈을 막 보내줘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고, 또 한국 정부가 돈을 엄청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돌릴 수 있고 식량을 돌릴 수 있으면 좀 나아지겠죠.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것은 악한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6절 하반절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화해 피되게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공기, 그죠? 공기는 다 있으니까 오염됐든 어쨌든 일단은 마시고 안 죽으면 되니까 독가스가 아닌 나는. 그래서 물. 근데 물을 뭘로 만들어버려요? 피로 만들어버려요. 이 피로 되면 이것이 이제 정화가 될 것이냐? 정화 안 됩니다, 이거. 피가 되면, 피는 어쩝니까? 피가 조금 이렇게 흘러가면요, 썩어버려. 부패하고 썩어버리고, 완전히 오염돼서, 물하고 피는 다릅니다. 물론 피의 태반이 물로 구성됐습니다만은, 이제 물이 피가 돼버리면, 그건 이미 상황이 틀려져요. 다시 말하면, 먹을 물이 없어져 버려요. 누구는, 노루 이렇게, 사슴 이렇게 생피를 마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생피예요, 생피. 그 피 마시는 게 죄입니다만은, 그것은 아직은 썩지 않은 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극물이 안 되는데, 물이 피가 돼가지고 좀 흘러가면, 금방 죽어버려요.
갖고 썩어버려. 온갖 병이 뜨글뜨글하고 그건 물로는 절대 상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를 들어서 한강이다. 한강물 저걸로 가지고 우리가 아리수를 만들고 수돗물을 만들죠. 한강 저것을 이 선지자들의 권세로 뭘로 만들어버려요? 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 한국이다 그러면 한강이 저 피로 다 되고 낙동강, 두만강, 압록강, 강들 다 피로 만들어버려요. 먹을 물이 없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교회가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으니까 문제죠. 있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하고 그 다음에 성전 방 마당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성읍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나눠져요. 부류가. 근데 어쨌든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그 말이죠. 마실 물이 없는.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진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데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나님의 방법은 재앙과 심판과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소위 말하면 돈을 주고 막 차를 주고 좋은 직장을 주고 직업을 주고 막 서비스를 해주고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 방법대로 해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꾸짖고 죄를 드러내고 훈계하고 그리고 그들을 나라를 멸망시켜서 노예가 되게 하고 태반이다 죽임당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라 없는 노예살이로 오랫동안 살아가는 거죠. 오랫동안 살아가는. 그리고 다시 또 완전히 그 나라까지도 무너지고 나라 없이 1900년을 보내고 다시 나라가 만들어지지만 지금도 항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이스라엘은 모여 있어요. 평화롭지 않아. 이게 여자도 춤 가지고 이스라엘도 지키고 남자도 지키고 그래요. 남자 이제 다 군대 가고 지키고 계속 총격전 이야기 듣고 계속 테러 이야기 듣고 그럼 우리는 항상 들어요. 이스라엘 오늘의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뉴스를 다 들어요. 평화의 땅이 아니에요 지금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재앙이 벌어지고 물이 피가 되고 여러분이 마실 물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고통이 큽니까? 밥을 안 먹는 금식은 좀 긴 기간 할 수 있어도 물을 안 먹는 그 단식인데 그건 정말 오래 하면 사람이 어느 선을 지나면 회복이 안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금식 끝나고 물 마셔도 회복 안 돼서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선이 회복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근데 물이라는 것은 그래요. 금식은 물을 마시고 밥을 안 먹는 것이고 단식은 물과 밥을 다 먹는 건데 이런 것이 한 단식이 3일 5일 넘어가 보면 그때는 큰일 나버려요. 금식은 40일 넘어가지고 100일까지 금식은 돼요. 100일도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 100일도 돼요. 100일도. 데모한이라고 100일도 해요. 근데 단식 물을 안 먹는 건 그렇게 안 돼요. 그럼 물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을 구하려면.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자기 오줌도 받아먹고 그 다음에 이 썩어버린 물이 피가 된 거 못 먹으니까 사람 피라도 빨아먹고 그런 거예요. 닭 피도 빨아먹고 뱀 피도 빨아먹고 목을 축여야 되니까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굳이 물을 피가 되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회개기도 들어가고 막 그냥 회개도 들어갔다고 합시다. 물을 일주일 못 먹어가지고 근다고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옵니까? 정해졌어요. 3년 반 안 온다고. 3년 반 안 온다고. 우리는 기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일주일에 가슴을 치고 막 회개하면 일주일에 한 달 뭐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되죠. 소위 교회 입장에서 한국 교회다 한국 교회 입장에서 회개했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에요. 목말라서 막 죽어가는데 죽어요 무수하게.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물 달라고 한 달을 작정 기도해요. 그리고 막 그런 가운데 교인들 목말라서 자식이 목말라서 부모 형제가 죽어가요. 물 못 마셔서. 한 달 지난 다음에 하나님 물 안 줘요. 왜?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닫아버리시고. 엘리야 선지자 때도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 때도. 그때도 그래서 무수하게 죽어나갔어요. 이 아합 왕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그랬어요. 근간이 흔들릴, 뿌리채 흔들릴 정도로.
7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이제 3년 반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지. 짐승이 나타나죠? 짐승 언제 나타나죠? 후 3년 반에.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 사역이 전 3년 반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전 3년 반. 그 다음에 짐승은 후 3년 반에 일어나고 첫째 짐승 나오고 둘째 짐승 나와가지고 그 다음 둘째 짐승이 666표를 주는 거죠. 그건 이제 11장 지난 다음에 13장에가 나오는 거예요. 13장, 그 다음 14장, 그때 또 14만 4천이 등장하고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야, 짐승이 여기서 나오네? 두 선지자를 누가 죽이죠? 짐승이 나와가지고 죽여요. 짐승이 나와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죽였다 이야기합니다.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괴롭게. 이롭게 만든 게 아니에요. WCC 같은 종교통합운동이 왜 무섭냐 그러면 그것은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반대하지 않으니까. 화합을 일으키니까. 세상이 악해지고 사회가 악해지고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라면 세상을 이롭게 하지 않아요. 해를 끼쳐요. 응? 어떤 폭동을 일으킨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 축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심판을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구약의 전체가 벌어졌던 일이에요. 항상.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후반전에 가셔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소경된 인도자여 재앙이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계속하여 선포하셨어요. 그건 이루어진 것이 되었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 자체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쏠 대제가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게 하리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지. 좋은 이야기. 앞으로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 더 놀라운 복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게 사람들은 주님을 자기식으로 믿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믿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 가정에 막 그냥 어마어마한 복과 은혜와 다 천국 가고 다 구원받고 다 잘되고 다 형통하고 그렇게 해달라.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두 선지자는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그런 위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예언, 성령님을 통해 말하는 말이 사람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지 않아요. 이 두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을 즐겁게 안 하니까, 기분 좋게 안 하니까 이들이 해를 끼치고 죽여버리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주의 종들이 사이비인 거예요. 우리 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66권이 전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선지자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로 그렇게 한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를 이롭게 했다, 즐겁게 했다. 그래서 교회가 겉으로는 좋은 사역을 하는, 구제도 하고, 또 북한에 고아돕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원봉사도 다니고 또 옷도 모아가지고 선교지에 보내고 신발도 보내고 뭣도 보내고 아름답죠. 근데 그게 진짜로 맞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진짜로 그게 맞냐? 그 아름다운 모습이 쌀을 갖다가 교회들, 큰 교회들, 통합식 교회들이 많이 그럽니다만 또 순복음교회도 그러는데 그게 쌀 뒤지를 안 해요. 뒤지가 쌀 보관함이죠. 그래갖고 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100kg씩 쌓아놔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쌀 퍼가는 날을 정해요. 그럼 쌀을 퍼가요. 가만히 주고. 쌀을 퍼가요. 그렇게 하게 해요. 그렇게 하는 큰 교회들 많아요. 그러면 주변에서는 칭송을 해요. 교회가 쌀 퍼주고 쌀 나누게 한다. 또 어느 교회는
항상 교인들이 옷을 가지고 와서 옷을 걸어놔요. 그러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옷을 그냥 가져갈 수 있어, 공짜로. 이런 거 참 많이 해요. 큰 교회들 많이 해요. 칭찬을 받잖아요. 칭찬을 받아. 와, 역시 교회구나. 아, 저 교회는, 또 어느 교회는 시간을 정해서 돈을 나눠줘요. 500원짜리도 나눠주고, 1000원짜리도 나눠주고, 아니면 식사 쿠폰도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줘요. 자기 교회인, 이렇게 식당이 있으면 식사 쿠폰을 50개씩 찬조받아요. 받아가지고 식사 쿠폰 5,000원짜리, 7,000원짜리를 나눠주면, 그걸로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걸 나눠줘요. 이런 걸 나눠줘요. 서비스를 막 해줘요. 이게 세상 사람들도 좋아해요. 그 다음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그 교회 가서, 식사 쿠폰 받으러 가지, 또 돈 500원 1,000원 받으러 가지, 아니면 쌀 풀어 가지, 옷 가지러 가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익을 주고 이롭게 하는 것처럼 보여야죠. 그러나 유감스럽게 대부분이 세상에 야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말이죠. 죽어버린 교회. 세상이 타락해져가고 악해져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는 그들이 즐거워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주님이나 사도들이나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안 되었겠죠. 우리가 항상 구제사에 가고 돈 주고 옷 주고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리러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세상에 죄가, 의가, 심판을 전하고 알린다면 세상은 좋아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알리시리라. 누굴 통하여 알리시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하여 알리시죠.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 속에 살아오면서 죄가 무엇인지 성령님을 통하여 알리시죠.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하죠. 의가 무엇인지. 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른 것. 진짜 올바른 것. 옳을 의. 올바른 게 뭐냐. 정말 인간답게 바른 삶이 뭐냐. 세상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그걸 전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알리는 거예요. 심판. 누가 심판을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 노인분한테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노발대발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지혜 없는 분은 또 가족 있는 데서 그 이야기를 해요. 가족이 우리 아버지 지옥 간다고 말한 거냐고. 그래서 막 발라들어요. 그게 곧 죽을 사람한테 할 이야기냐고 그러면서 곧 죽을 사람니까지 기회를. 근데 진짜 기분 나빠요. 그냥 어느 정도 하면 좋아하냐 그러면요. 평안히 아프지 않게 이렇게 세상의 시름을 다 버려두고 이제는 좋은 세상이 올 거예요. 그걸 위로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는 걸 좋아해요. 예수님도 제대로 안 믿는 사람한테 이제 평안하게 아프지 않고 좋은 나라 천국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누가 너무 좋아해요. 야, 역시 목사님이시구나. 그런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용서도 안 하고 예수님 믿는다 해요. 그건 안 되는 거요. 회개하세요. 아픈 사람한테 그게 할 이야기냐고 당신 나가라고 쫓아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대부분 못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땅이 타락했고 악해졌기 때문에 두 증인은 땅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한다 그 말. 괴롭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아이들이 굶어 죽어 나가도. 목말라서 물을 마시지 않아가지고 죽어. 3년 반을 닫아버리고 더군다나 덮친 격으로 불을 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전염병 지향으로 죽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3년 반에.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이 짐승을 통하여 죽으니까 사람들이 10절 하반절에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좋다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는 사람들이 임하기 직전엔 잔치를 해요. 왜? 사람들 너무나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심판이 임하기 전 사람들은
악해져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사람들이 잔치를 해요.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달라요. 좋아요. 이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금송아지 모세가 40일간 하나님의 산 호렙의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 아론이 지도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들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너무 좋았죠. 모세가 내려와서 상황이 달라지죠. 잔치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바로 바뀌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 죽을 것을 모르고 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면은 내일은 너무나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오늘 파티하고 잔치를 한다고 말이에요. 아마 우리나라에 연방제가 실행돼서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기로 이제 헌법을 막 개헌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잔치를 할 거예요. 와, 너무 좋은 세상이 도래했다고. 그러나 그 다음에는 끔찍한 참사가 그 다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잡혀가니까 잔치를 하고 막 좋아했지. 그런 거. 또 황교안 권한대행을 지금 이제 사드 배치 불법적으로 배치했다 그래서 고소 고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잔치를 벌이겠죠. 세상은 잔치를 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 한국 사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잔치를 해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부활하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를 또 구경하더라. 그래서 이 두 선지자의 사역은 9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들과 나라 중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사역이죠. 전 세계. 이 대화하려는 전 세계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선지자를 통해서는 끔찍한 재앙인데 이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적 재앙 가운데 두 선지자를 통한 이 재앙은 나팔 재앙 가운데 6번째 재앙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나팔 재앙 가운데 가장 끔찍한 나팔 재앙이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3개를 나누어서 3가지 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3가지 화. 끔찍한 3가지 화가 있는데 8장 13절 그 정도만 보고 말씀을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8장 13절에 가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라. 세 천사가 남았다 그 말이죠. 나팔 재앙이 지금 쭉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3년 반 동안에 두 선지자의 사역이 있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 두 선지자의 사역은 나팔 재앙 가운데 6번째 재앙에 속해. 그것이 이제 점점 증폭되는 거예요. 5번째 나팔부터가 이제 가장 끔찍하다 그 말. 6번째 나팔이 불고 두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두 선지자가 하는 끔찍한 재앙.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가뭄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물도 피로 변하게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음식이 없지, 물이 없어져 버리지. 그 다음에 거기에 엎친 격으로 온갖 질병, 전염병으로 쳐버리지. 두 선지자 그러는 것이니까 이게 5, 6, 7 나팔의 끔찍한 3가지의 화라고 칭해지는 것 가운데 2번째예요.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이제 3번째 화가 그 다음에 남아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7번째 나팔은 15절에 나왔죠. 11장 15절에. 11장 14절에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 다음에 또 7 대접이 또 남았어요. 이게 7년 대환란 동안에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은 그렇게 두 선지자가 죽임당하니까 아유 잔치하고 좋게 보내고 기뻐하고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눈이 틀어졌고 관점이 틀어져 있어요. 또 두 선지자가 그런 일을 행하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저 사람들이 사입이고 미혹됐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성경을 보기 싫어하고 읽기 싫어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뒷목걸이가 되니까 그래요. 우리가 성경 뜰에 있는 자들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언제 이 두 선지자의 재앙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죠. 우리가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청량하게 한 사람에 속했다면 저는 보호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호받을 거라. 그들만. 뭐 그것을 저는 휴거라 이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놀라운 역사로.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종교인,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교회들, 그런 두 선지자의 이 권세를 통해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어가고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그러면 두 선지자가 죽을 때에 우리도 좋아서 잔치를 하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야, 이제 비가 오는 거야. 비가 올 테니까요. 다쳤던 하늘문이 열리니까 전염병이 멈추니까. 그러나 그 잠깐 지난 다음에 셋째 화인 7번째 나팔이 다시 불게 되죠. 우리는 이 평화에 젖어 살아요. 얼마나 평화에 젖어 삽니까? 그래서 참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목사님들 만나도 그 양반들도 사실 평화에 젖어 살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은 요한계시록 대환란 전에 그냥 나는 말하자면 평안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요한계시록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벌어지기 전날에 나는 가버릴 겁니다. 이상 끝. 그건 알 필요가 없잖아요. 네? 아니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안 보낼 텐데 알 필요가 없잖아요. 알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성경은 휴거를 이야기해요. 또 그런 뉘앙스들이 곳곳에가 있어요. 그러나 이 대환란 때 거기에 교회가 남아있다고도 이야기해요.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있다가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순교당해가지고. 솔직히 이 비참한 지경의 환란 속에서 교회는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항상 소수예요. 환란 속에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면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국가가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지만이 많은 사람이 믿어요. 핍박이 심해지면 주님을 떠나가요. 그래서 이 환란의 날이 감해지도록 기도하라. 감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공급받아. 다 부인해버려. 이게 사람들의 환란이 심해도 나는 버틸 수 있어요 막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알량한 믿음이라도 버티려면 평안의 날이 계속돼야지 알량한 믿음이라도 버텨요. 왜? 먹고 살 걱정이 별로 없으면 기도할 시간도 있고 성경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예배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환란 전에 다 휴거돼 버리면 그러면 누가 말씀을 전해서 믿음이 들죠? 자유롭게 예배도 못 드리는데 14만 4천 명이 튀어나올 수 있나요? 거룩한 희롱 입은 사람들이 그 3년 반 동안에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돼가지고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많은 개연성, 해석의 개방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역설적인 본문들이 함께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참 주의하게 읽고 보면서도 그러나 내 해석이 절대적이다.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정말로 요한계시록의 대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가들 5명을 모아놓으면 말이 다 틀려요. 그럼 누가 맞냐 그 말이에요. 누가 맞냐. 물론 그런 어떤 이견이 되는 부분에 저는 그런 것까지 관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최소한은 이 나중에 두 선지자를 통해 행하는 사역이 이걸로 처음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구약부터 요한계시록의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행해 오셨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같은 경우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그대로 범죄 가운데 죄 가운데 내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죠. 내어버려 둬버렸다. 너희들 멋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홍수를 통해 심판하시고 때로는 다른 언어가 다 나누게 하고 그래서 심판하시고. 그럼 여러분 혹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한 언어로서 부음이 하나였다가 언어가 하나였다가 언어를 갖다가 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 나눠버리니까 혹시 우리가 가족끼리 똑같은 언어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응? 네, 가족이 대가족 12명이에요. 12명은 다 영어나 한국말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별로 심판이 아니겠죠? 네? 어떤 가정은 12명의 언어가 다 틀려서 대화 안 되고 떠나야 돼요. 뭐 영어 학원 있는 것도 아니고 스페인어 학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밖에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 헤어져야 되죠. 네? 가족이 눈물을 머금고 언어에 따라서 나눠져야 되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언어가 나누어지는 게 심판이고 나아가서 비참한 참극을 가져오는 거지. 함께 모이기보다는 언어가 틀려지니까 거기서 민족이 나눠지고 나라가 나눠지고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거기서 네 것 내 것 나누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또 언어가 많은 언어를 가진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강한 강대국이 되어서 적은 자들 핍박하고 큰 땅을 자기가 차지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심판이에요. 너희들이 너희 악을 따라서 마음대로 해보아라. 내가 일단은 파를 나눠줄게. 영어파, 스페인파, 중국파, 한국파, 일본파 나눠줄게. 몽골파, 언어를 나눠줄게. 멋대로 해봐. 한 언어면 너희들이 패거리와 같이 나눠줄게 해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우리가 최소한은 제가 항상 요즘에 설교하는 것처럼 이제 평화의 시대는 끝나가요. 평화의 시대는 다 지나가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이야 평화의 시대가 지나가도 조금만 버티고 그냥 또 한 환란 정도 지나가면 이제 인생 끝나지 않나 싶지만은 내 자녀가 20살만 돼도요 몇 고비를 넘겨야 될지 알 수 없어요. 몇 고비를 넘겨야 될지 몇 고비를 아마 나라도 한 3개 정도 이주해야 될지 몰라요. 고비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 지금 특검 들어갔습니다. 특검 들어갔어요. 러시아하고 야합해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이 됐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탄핵 정국으로 지금 촛불시위처럼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는 이 건데 어찌 될지 몰라요. 그렇게 돼버리면 전 세계가 이제 폭풍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 즉 강대국이 전 세계 평화를 지탱하는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폭풍 속으로는 살고 있어요. 미국이 좌파들이 가득한 나라가 됐고 언론이 다 좌파로 장악됐고 영국이 다 좌파들이 가득해버려서 신앙과 믿음은 다 끝장나버렸지. 좌파들이 영국을 장악해버렸어요. 왜 저 선진국이 왜 그랬을까요? 프랑스가 좌파 세상이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그런 폭풍 속에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화에 젖어 살면서 언제까지나 교회에 언제까지나 우리 가정에 언제까지나 내 인생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며 심지어 주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을 읽어보아도 신약성경 읽어보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가 평화의 시대에 살 때는 별로 없었다는 것을 보며 또한 예언된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평화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환란을 이야기하고 인내를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64년의 평화에 젖어들어서 계속된 평화의 전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평화의 시대가 끝나는 종착역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나고 그리고 이 환란으로 접어드는 시대를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채 주님 앞에 굳건히 서서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입성할까를 준비하는 믿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